마태복음 24장 31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의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종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례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고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부족한 종이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품고 안으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품으려고 해도 그들이 굴들을 배척하고 몰아세우고 혹은 공격하고 나중엔 십자가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혹은 예루살렘을 그렇게 안으려고 끝까지 애를 써도 그들이 배척을 했기 때문에 결국 주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셨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루살렘을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듯 그렇게 품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들이 배척을 하고 끝까지 나를 영접지 않기 때문에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지하디 너무 뒤죽고 떨리는 마음으로 종영이 와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일어나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하고 그 세 가지를 물었어요. 그런 일이 어느 때 일어납니까? 그리고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물었는데 주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4장 5절부터의 그 대답이 시작됩니다. 먼저 5절부터 14절까지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스라엘 세상 끝에 임할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30절까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지금 재림이 오실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어떻게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15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말씀은 우리가 해석할 때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예를 들어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대한 듯 주의하라 하는 것은 실제로 도망할 때 겨울이 오면은 도망하기 힘들고 안식일이 오면은 그들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이 오면은 도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빨리 도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도망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해석할 때 이것을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해석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그때 어린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하는 것도 그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벤 자들과 가는 아이들 젖 먹이는 자가 있는 사람들은 빨리 도망할 수 없기 때문에 화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 후 4년반 때는 빨리 도망해야 된다. 거룩한 곳인 성전에 적그리스의 우상이 세워지게 되면 그렇게 빨리 도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 다음에 31절부터 48절, 51절까지는 이거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주님 재림 오실 때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한 겁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이 영으로 해석해야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이 여름은 실제로 여름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교회에 하신 말씀은 상징적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그걸 영적으로 영해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31절부터 51절까지 이 말씀 교회에 대해서 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예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1절 다 함께 합독한다. 다 함께 시작.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전에는 제가 이 31절을 해석할 때 31절을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해석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가 유대인들에게는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보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재림에 오신 것으로 유대인들이 끝났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여기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의미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족속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지파를 의미한다. 족속들은 이거는 이스라엘 지파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어에게 되어 있다. 족속은 지파다. 그래서 이스라엘 너트 지파가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온 것을 보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지금까지 믿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다가 구름을 타고 재림에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저분이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우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하고 그때 깨닫습니다. 그때 깨닫고 통곡하고 부르짖고 울며 회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12장 한번 봅니다.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관가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도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들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도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재림이 오실 때에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고 그를 울고 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은 이건 이스라엘 족속을 이스라엘 지파를 의미하고 그들이 주님 재림이 오실 때 통곡하고 울고 그런다. 모든 불신자들은 주님 재림이 오실 때 통곡하고 울고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주님 재림이 오실 때 두려워 떨고 두려워할 것이지 울고 통곡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통곡하고 우느냐? 자기들이 죽었기 때문에 통곡하고 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0절에서 주님은 재림에 오시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이 빨리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주님 재림에 오신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해석이 잘못되었어요. 지금 재림에 오실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회개하게 된다. 이스라엘 먼저 회개한 다음에 지금 재림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못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재림에 오실 때 그를 보고 통곡하고 울며 회개하게 된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우선 이분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지금 오신다. 그건 잘못된 관념이다. 그 다음에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것은 교회 하신 말씀입니다. 큰 나팔소리는 이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을 의미합니다.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입구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택하신 자들, 마태복음 22장에는 지금 홀리식에 청함받은 자들이 있는데 청함받은 자들은 클레토스라고 해서 부름받은 초대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청함받은 자들이고 택함받은 자들은 정선된 선택된 자들인데 그거는 헬라어로 에클렉토스라고 되어 있는 이건 택함받은 자들이다. 여기 택함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 택함받았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청함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많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서 택함받아서 공유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올라간 사람은 적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택함받은 사람들의 구원을 의미한다.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입구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바로 하늘 입구에서 저까지 하늘에 모인다. 공중에 모인다는 겁니다. 땅에 모이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는 게 아니고 믿는 성도가 하늘에 모일 걸 의미합니다. 공중에 들막 올라갈 걸 의미합니다. 바로 이 31절의 말씀은 32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을 예표하는 겁니다. 44절까지 어떻게 믿는 성도가 택함받아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야 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화과나무를 봤습니다. 보고 그 열매를 우르까서 가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저주했습니다. 나무를 저주하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부터 말랐다고 되어 있어요.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저주받은 이스라엘 무화과나무인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고 이스라엘이 아주 없어졌습니다.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그때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전 세계 뿔뿔 흩어졌습니다. 웬만하면 그 나라를 버리지 않고 아마 그 속에 거기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극심하게 아주 처참하게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곤욕을 치르고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자들이 어린애를 벤 여자들은 배를 갈라가지고 태를 끄집어내가지고 어린아이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극심하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거기서 두려워가지고 거기 살지 못하고 전부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게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2000년이 지난 다음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거의 2000년 가까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 없는 민족이 돼가지고 온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다시 1948년 5월 14일 지금으로부터 한 6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다시 교회에 지금 제일 오신 표적이 가장 큰 표적이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게 무화과나무의 비유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된 우리가 다 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는 죽었던 나무가 가지가 연해진 것은 생명이 돋아가지고 움이 터서 그 부들부해지고 연해졌던 뜻입니다. 또 잎사귀를 냈다. 잎사귀를 낸 것은 그대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외부적인 활동이 많이 커졌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 잎사귀는 그 활동을 의미하는데 활동의 역사를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강한 나라가 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랍 제국과 싸우고 끊임없이 지금도 60여 년 동안 전쟁에 시달려 왔습니다. 바로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2000년 동안 없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것은 지금 가까이 문 앞에 온 표적 중에 표적이다. 이게 표적이다. 여러분, 나라가 없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것은 전 세계의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전부 그럽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 이거 이루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은 기적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이거 표적을 봐라. 인자가 곧 문 앞인 줄 알아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왕성한 나무가 되고 가지가 연하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보면은 곧 인자가 문 앞에 있는 걸 알아라. 오늘 우리는 주님이 바로 문 앞에 와 계시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회복된 지 거의 70년이 다 돼갑니다. 주님은 가까이 문 앞에 이루어 계십니다. 3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세대는 뭐냐? 이스라엘이 회복된 걸 본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걸 본 세대, 오늘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얘기한다. 우리 세대가.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 회복을 본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다 죽기 전에 이다 이룬다. 지금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이 세대를 봤습니다. 봐도 아직은 제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저 살아있을 때 오신다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한 세대는 마태복음 23장 36절 한번 봅시다. 23장 3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화가 마지막 때에 지금 올라가신 이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당하고 성전이 회파됩니다. 그런 것이 다 이 세대가 돌아간다. 그때 이 세대에 살던 사람들이 다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뭐냐? 이 세대는 살아있는 한 세대를 의미한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을 본 우리 세대, 이 세대가 다 지나기까지, 그걸 본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일이 이룬다. 그런 뜻입니다. 한 세대를 몇 년으로 치느냐, 그것은 우리가 지금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한 세대가 한 60년, 70년 될 때 있었습니다. 6.25 동란 이후에 한 세대는 한 60세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한 60세, 좀 70세 되면 그런 다 죽었습니다. 지금은 한 세대가 한 80세, 85세 정도 됩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한 세대가 80세, 90세가 한 세대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세대가 90세라고 하면 1948년부터 90세면 얼마입니까? 2038년. 그런가요? 예? 2038년. 2038년이면 얼마 남았어요? 예? 20여 년 남았나요? 90년으로 치면은 한 20여 년 남았습니다. 만약 80년으로 친다고 그러면 한 10몇 년 남았습니다. 한 세대를 몇 년으로 칠 거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이룬다. 그러니까 많이 안 남았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다 이걸 데리고 오신 걸 다 여러분 눈을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잘 몰라도 저도 나이가 많은 속하긴 하지만 그러나 아마도 50세 60세 이전 사람들은 아마 지금 오신 걸 다 볼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 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이니까. 한 세대가 제가 보기엔 80세, 80년, 한 90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정확히 따질 것은 막 의미가 없겠지만 아무튼지 이 세대가 지나기 다 이룬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은 왜 모를까?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느냐? 육신을 입으신 예수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아시죠, 물론. 그러나 육신을 입으신 예수는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날짜를 계산을 해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뭐 합쳐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날짜를 언제 오신다고 전부 다 해. 우리는 그날과 그 시간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는 게 중요하지. 그날 그 시를 알아도 소용없다. 그 날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깨어 있는 게 중요하다.
그날과 시는 아무도 모르니까 알라고 그러지 말고 그날 그 시는 누가 얘기하면은 그건 분명히 이단입니다. 주님 말씀에 아무도 모른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면 이단이다. 그건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도 그렇게 임하신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사람들의 삶이 노아의 홍 때는 특징이 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는데 거기다 전부 다 뺐겠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마찬가지로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오늘날 전 세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변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거기에 정신 팔려 있어요. 먹고 마시는 거를 안 먹고 안 마시면 안 되죠. 먹고 마셔야 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시집가고 장가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산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위해서 산다.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삶의 목적이 그러면 안 된다. 목적은 뭐냐? 그건 살긴 살아도 목적은 우리 주님 오신 날을 대비하고 준비한 삶을 살아야 돼. 먹고 마시는 것에 마음 다 뺏겨서 어떻게 잘 먹을까?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저축을 많이 할까? 이것은 다 먹고 마시는 것에 마음 뺏긴 거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 다 뺏긴 사람은 다 놓쳐버린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삶이. 난 정말로 주님 오시는 걸 대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삽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마음 뺏겨 삽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혼일이 많아요. 세계에서 이혼일이 가장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마음 뺏겨 있어요. 지금 사는 여자와 하고 남자와 이혼하면은 다른 사람하고 살면 다 행복할 것 같죠. 이거 마음 뺏긴 사람들이고,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로되 거기 마음 뺏기면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 오신 걸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 40절, 4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고 그래요. 여기 두 사람 중에서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버림을 당한 사람은 불신자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같이 밭을 갈고 있고 같이 맷돌을 갈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 믿는 자로 봐야 됩니다. 믿는 자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있어야 데려가면 당한다. 데려가면 당한다는 이거 휴거다. 휴거. 어떤 사람은 휴거를 부정해. 휴거란 말이 어디 있느냐? 휴거는 낱말은 없는데 데려가면 당한다는 게 휴거다. 누가 데려가면 당하느냐? 깨어있는 사람은 데려가면 당한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지 못해. 우리 믿는 성도들은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잠자는 사람이다. 잠자는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지 못해. 깨어있는 사람이 데려가면 당한다. 여기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가고 있었다. 밭에서 일하는 것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맷돌을 가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맷돌을 가는 겁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 데려가면다고 한 사람 버림을 당했다.
두 여자가 맷돌 가고 있다가 한 사람 데려가다가 한 사람 버림 당했다. 두 사람이 기도하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면 당하고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중에 아니. 너 금식하는 도중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도중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소홀히 하면 안 돼.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게 뭐냐? 열심히 우리는 밭에서 일하는 게 참 소중하다. 맷돌 가는 게 중요하다. 먹고 살기 일하는 게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휴거 당하려고 하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그러다가 올라갈 줄 알아요. 그러다 못 올라갑니다. 밭에 있다가 올라갑니다. 맷돌 가다가 올라간다. 우리는 맡은 바 일에 충성히 열심히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중요하다. 그런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거기에 마음 뺏기면 그건 잠자는 거다. 먹고 살기 열심히 일을 하게 하되 마음을 우리는 이해되고 준비가 깨어 있어야 한다. 내가 깨어 있는 게 뭐냐? 밭에 일하면서 깨어 있는 게 뭐냐? 맷돌 가기 위해서 깨어 있는 게 뭐냐? 깨어 있는 게 중요하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김서방이 밭을 가다 얘기를 합니다. 박서방, 어제 내가 우리 집 애들이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마누라가 어떻게 되고 세상 얘기를 했어요. 육신적인 얘기를.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육신적인 얘기를 하고 다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박서방이 박집사, 집사라고 없어. 박집사는 그때 그걸 들으면서 주여, 저 집사님은 지금 세상 것에 마음 뺏기고 육신의 마음 뺏기고 세상 일을 막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밭을 가면서 마음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밭을 가고 있어요.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않고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어요. 일하면서 하나님 향해서 일하고 주님 향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일하게 돼. 그게 깨어있는 거다. 세상 일에 마음 뺏기고 자식에게 마음 뺏기고 먹는 것에 마음 뺏기고 돈에 마음 뺏기고 그런 다음은 그거는 깨어있는 게 아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깨어있어야 한다. 내가 직장에 운전하면서도 깨어있어야 한다. 운전하면서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사람은 누가 확 들어오면 깜짝하고 막 욕을 해버려. 욕을 해버려. 야간치고. 그러니까 깨어있는 성도는 누가 그러면은 주 예수여, 이런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해.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가서 그 사람 보고 화를 내고 쫓아간다고. 안 깨어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은 가면서 기도하면서 가고 찬양하면서 간다. 말씀을 들으면서 가고. 금요 선교센터에 나왔다가 집에 들어간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들어간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말씀 받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조심스럽게 목사님한테 너무 늦었는데 내가 이 카톡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오고 가는 시간이 6시간이래. 오는 시간 3시간, 가는 시간 3시간. 의정부에서 왔어요. 오고 가는 시간 3시간, 6시간인데 목사님 나 6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60시간이 돼도 너무 기쁩니다. 이 시간 60시간이 돼도 내가 받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서 전화하고 가면서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깨어있는 성도죠. 깨어있는 게 뭐냐? 우리 삶이 항상 깨어있는 삶이 돼야 돼. 깨어있어야 주님 데려가신다고. 잠자는 성도 끄집어내고 깨어가 데려가지 않으셔요. 나는 깨어있는 성도인가 잠자는 성도인가.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대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했다. 깨어있는 성도는 대감을 당하고 깨어있지 못한 성도는 버림을 당하고 있다. 여자도 마찬가지다. 두 여자 맷돌 가고 있어. 맷돌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맷돌 가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맷돌 가고, 한 사람은 세상 걱정하면서 맷돌 가고, 한 사람은 깨어있고 한 사람은 잠자고 있어. 깨어있는 사람만 데려간다.
42절, 43절 다 함께 42절부터 4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지금 재림에 오실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깨어있느냐 잠자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깨어있어야 들마다 올라간다.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우리 언제쯤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너희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집주인이 도적이 언제 올 줄 알았다고 하면 너 깨어있어. 잠자긴 잠자야 되죠. 항상 밤새도 깨어있을 수는 없죠. 잠을 자죠. 그러나 깨어있어. 여러분 잠자면서도 깨어있어야 돼. 바삐 일하면서만 깨어있고 맷돌 가면서 깨어있는 게 아니라 잠자면서도 깨어있어야 돼. 잠자면서 깨어있는 게 어떤 거냐? 잠을 자도 영적으로는 깨어있어야 한다. 잠을 자긴 자는데 깨어있는 사람이 잠을 자면 바삭바삭 소리 나면 너 무슨 소리냐? 저기 쥐가 긁어먹는 소리가 아닌데 저 무슨 소리냐? 깨어있으면 도둑이 가만히 가서 문 열다가 잠자다가 저 아직 안 되는구나 하고 도망간다. 예? 깨어있으면 도둑이 구멍을 못 뚫어. 집에 들어와 도둑질 못해 간다. 깨어있으면. 근데 콜콜 잠자면 문 열고 가도 기척이 없어. 그럼 가서 도둑이 훔쳐간다. 뭐 훔쳐가.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깨어있으면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싹 들어와가지고 딱 미혹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그렇게 못한다. 잠자는 성도는 대화할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한 집사님이 얘기를 해. 집사님 저 교회가 요즘에 뭐 어떻고 뭐 어느 집사님이 어떻고 막 불평하고 비난한다고요. 그때 잠자는 성도는 그래 맞아 그래 그렇지 나도 보기에 그래 하고 맞다 맞죠. 그러면 금방 도적이 뭐 훔쳐간다. 그 은혜를 훔쳐가고 소멸시킨다. 깨어있는 성도는 그런 얘기 들을 때 주 예수야 저게 또 하다니 날 또 뭘 훔쳐가려고 오는구나. 그거 알고 깨어있어가지고 그걸 주 예수야 하고 막아버리면 돼. 그 집사님 그걸 험담하지 마셔 그런 얘기 하지 마셔 하고 그걸 제지시켜 좋고 제지 못 시킨다 할지라도 주 예수 내가 안 믿기 원한다고 딱 귀를 막아버려야 돼.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있는 성도는 어떤 게 할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가족이 혹은 부부간에 싸울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있으면 어떤 사건이 올 때 깨어있으면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잠자면 그냥 쑥 들어와. 그러면 사람 막 싸우거든. 부부간에 왜 싸우느냐? 둘 중에 한 사람만 깨어있어도 안 싸워. 둘 다 잠자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도적이 구멍을 뚫고 뭐 훔쳐가려고 그렇게 할 때 깨어있어야 한다. 저 말이 나를 또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는구나. 그 깨어있으면 그걸 방대하고 그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가만히 있으면 뭐 얘기하면은 나도 화를 내가지고 금방 얘기 됐고 하면 둘이 한두 번 말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대판 싸움이 나죠. 여러분 깨어있어야 도덕을 구멍을 뚫고 우리 은혜를 소멸시키지 않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는 것은 항상 깨어있는 게 쉽지 않아. 이거 준비하고 예비해야 돼. 오늘날 삶 가운데 예비하고 있어야 돼. 예비하는 삶을 살고 깨어있으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그래야 깨어있게 되지 어느 날 갑자기 깨어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비하는 삶을 살고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바로 이 깨어있는 것에 대한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서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게 뭐냐? 깨어있는 게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게 깨어있는 거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왜 깨어있으려고 하면 내가 오늘도 깨어있어야 되겠다 하고 말하면 결심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다. 오늘 우리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깨어있는 성도,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성도라야 들마다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림 오실 시간이 임박했는데 그릇에 기름이 준비되고 있느냐? 내 그릇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됐으면 깨어있는 성도고 준비 안 됐으면 잠자는 성도다. 그 비유는 25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들마다 올라간다. 깨어있는 조건이 뭐냐? 기름 준비한 처녀고 기름 준비한 처녀가 들마다 휴거되어 올라갈 수 있다. 45절 47절까지 45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45절부터 51절까지는 또 다른 비유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한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한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의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우리가 천년왕국 때의 후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달란트의 비유, 달란트의 사명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그 비유는 그 14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을 보충으로 주님께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한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이것을 보통 다 주의 종, 목사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그럼 목사들만 가리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 나보다 예수 믿는데 늦게 믿었거나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다 여러분이 양육해야 돼.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이 내 아들이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혹은 내 부모나 형제들도 내가 그들 따라서 양식을 다 먹여서 그들 키우고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그게 충성된 종이다. 이 상급은, 충성된 종은 천당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왕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후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건 후사가 되는 것은, 그런 우리는 목사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해당됩니다. 내가 받은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내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서 내 가족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충성된 종이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가도 입을 안 벌려. 복음을 전하지 못해. 그런 사람들은 후사가 될 수 없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후사가 될 수 있다. 그 집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입니다.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혹은 내 가족을 의미합니다. 내 가족이나 내 친이나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나에게 붙어진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요. 양식은 뭐냐? 쌀 팔아주고 보리쌀 팔아주고 뭐 밥 사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 양식을 의미한다. 영적 양식, 생명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입술을 벌려서 양식 공급해야 돼. 내가 여러분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받은 말씀 다 공급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우리 부모님에게 목사 좀 말씀 전해주세요. 또 자기 못하면 집사님도 데려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전할 수 있도록,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내가 전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내가 먹고 내가 가서 터가지고 내가 양식 공급할 수 있어야 돼.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로다. 주님 재림 오실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 모든 소유를 맡기는 것은 뭐냐? 천년왕국 때에 왕으로 통치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후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우리가 맡아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후사가 되는 것이고, 그거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가족에게, 내 형제에, 내 친족에게 내가 먹을 양식을 공급할 수 있어야 돼. 천년왕국 때 그거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공급할 수 있어요. 양식을 공급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양식 공급할 수 있도록 시작해야 돼. 나 아직 멀었어. 언제 완성돼가지고 하려면 우리 끝이 한이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양식 자꾸 공급해. 내가 그러니까 오늘 먹을 만큼 내가 자꾸 공급하라고 하죠. 예, 48절부터 51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일에 처하니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 악한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악한 종은 어떤 게 악한 종이냐? 주님 오시는 게 더디어질 것이다. 아직 멀었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악한 종이다. 만약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악한 종이니까 총정되고 지혜로운 종인가?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 자녀가 있는데 지금 재림 오시는 게 곧 한 달 남았다. 한 달.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내버려 둘 거예요? 한 1년도 못 남았다. 한 6개월 남았다. 어떻게 할 거냐고. 자녀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냥 내버려둬? 그 어떻게든지 구원시키고 양식을 먹여가지고 그들을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다 악한 병이다. 정말 마음에 다급한 사람은 이걸 전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돼. 주인 더디오리라. 지금 아직 오실 게 아직 멀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다 악한 병이다. 지금 오실 것을 막 다급해서 너무 급해가지고 마음에 조급해가지고 빨리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이 선한 병이다. 총정된 종이다. 나는 악한 종인가 총정되고 지혜로운 종인가 자신을 보기 바랍니다.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주인이 아직 오실 때가 아직 멀었다. 주인 재림 오실 때가 아직 멀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다 악한 종이다.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동무들을 때려. 자기 친구 동무들 막 때려. 손으로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말로 때리는 게 말로 막 때려. 여러분 이 말의 위력이 굉장히 커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상대방 속에 막 빗을 찔러내는 것 같아. 여러분 말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성령을 따라 말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말하면 다 그게 때리는 거다. 내 감정이 상해가지고 말을 했다. 그럼 때리는 거다. 부부싸움 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육신적으로 말하면 여기 아파. 아픈 거 많이 경험해 봤어요? 예? 여기는 다 선한 사람만 모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가 봐. 응? 상대방이 육신적으로 막 말할 때 여기 아프죠? 마음이 아파. 그게 때리는 거다, 그게. 여러분, 깨어있고 우리가 충성된 종이 돼야 되지, 안 그러면 자꾸 말로 때려. 그래서 상대방 막 아프게 만들어. 육신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말로 때려. 또 술 친구도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세상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목사가 돼서 여러분이 실제로 가정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늘리게 맛집 먹이는 거 그런 시간 다 내버려놓고 낚시 가고 뭐 놀러 가고 당구나 치고 가고 그거 다 술집으로 먹고 마시는 거죠. 그거 다 세상 친구를 함께 먹고 마시는 거다. 오늘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다. 왜? 무한함의 비를 통해서 우리 곧 문 앞에 와 계시다. 우리에게는 꽤 경당한 시간인지도 몰라도 실제로는 수천 기간 동안에 지금
곧 문 앞에 와 계신 시대다, 지금은. 술 친구들로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일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율, 외식하는 자들은 지옥에서도 아르목에 간다. 뜨거운 불 가운데 간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의 받는 일이 뭡니까? 고통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가서 고통을 당한다. 거기서 간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우리가 잘 양육하고 잘 키우느냐? 그럼 우리 후사가 될 수 있고 왕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등한히 하고 아직 멀었다, 좀 오리라, 아직 멀었다 생각을 해 등한히 여기고 양육하지 않고 그냥 먹고 놀고 다른 데 신경 쓰고 다른 데 세상적인 일에 막 시간을 허비하고 그런 사람들은 외식한 자를 받는 일을 강한다. 고통당한다.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물은 대답에 대해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임하리까 하고 말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이스라엘 유대인들 향해서 대답을 해줬고 먼저 나중에는 교회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유대인에 대해 대답한 것은 15절부터 30절까지고 31절부터 51절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대답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 대해서 비유가 깨어있는 비유 하나와 달란트의 비유, 이 두 가지 비유인데 그것은 깨어있는 비유에 대한 것이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어떤 종이냐 하는 것의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런 다음에 25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불신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불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주님은 제자들의 물음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는 게 뭐냐? 여기서 깨어 있는 것은 제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거는 믿는 자들의 휴거를 의미하는데 무슨 휴거냐? 이건 알곡 휴거입니다. 마지막 나팔 때 올라가는 휴거는 알곡 휴거입니다. 이건 계시록에는 6번의 휴거가 있는데 그중에 5번째 휴거를 이해합니다. 이건 신약 성경에는 계시록을 제외하고는 전부 5번째 휴거를 대부분 얘기합니다. 데라고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 이 휴거 다 같은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휴거, 이기는 자의 휴거는 1차, 2차, 3차, 4차까지 휴거는 요한 계시록에 묻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휴거는 이건 알곡 휴거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최소한 믿는 성도가 이 휴거는 당해야 한다. 깨어있어서 올라가야 한다. 마지막 나팔 때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최후에 아주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최소한더러.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곧 문 앞에 이런 것을 알아야 한다. 육신적으로는 아직 혹 5년, 10년 남을지 몰라요. 여러분 5년이든 10년이든 그런 날 내놓으면 모르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이 어떠냐, 마음이 어떠냐. 주님 오실 것을 다급하게 준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느냐. 시험 준비하는 학생이 시험 공부를 준비하는데 야, 너 왜 공부해야지? 너 공부 안 했냐? 너 고등학교 들어갔지 않냐? 이제 대학교 준비하고 공부해야지. 아유, 엄마, 아직 3년 남았어요, 아직도. 3년이 남았는데. 또 1년 지났어요. 야, 이제 1년 지나 2년밖에 안 남았다. 아직 2년 남았는데, 아직도. 야, 너 6개월 남았다. 아직 6개월 남았는데요, 6개월이나. 그런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야,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3년밖에 안 남았구나. 그
그때부터 정말 열심으로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밤이건 아직 열심히 공부해. 야, 3년밖에 안 남았네. 한 달 지났네. 이제 2년 11개월밖에 안 남았네. 2년 6개월밖에 안 남았네. 큰일 났네. 이러다 공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런 사람이 공부해서 잘 좋은 데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 몇 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좀 다급한 조급한 마음이 있느냐. 지금 제 오심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런 마음이 있느냐. 조급한 마음이 있느냐. 그런 마음이 있느냐. 어떤 마음, 내 마음은 어떠냐. 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인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첫째는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 우리는 주님날 들어가서 왕권을 누리고 영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깨어 있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작은 입술 벌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 저도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받아먹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어찌한 일 깨어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